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그녀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는 이집트 사람이요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하녀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한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뒤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아침을 여시고 또 주일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주했던 일들 또 복잡했던 생각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님에 대한 우리의 열정이 회복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식어진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 의식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느슨해졌던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보내셨죠? 네. 그동안 우리 창립주일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우리 창세기 말씀을 이어가다가 잠시 중단했습니다. 한 2주 정도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창세기 공부에 대한 말씀에 대한 생각이 조금 희미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시리즈 7번째로 오늘은 신앙을 위협하는 약점들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활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무쌍한 환경도 극복해야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내면의 연약함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하고 사라의 요청에 따라서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들을 가지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사라는 깊은 좌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인들이 다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머물러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2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10살입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 85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손자를 넘어서 증손자까지 볼 수 있는 나이에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한 한 시대의 부끄러운 여인의 모습을 이곳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 사라는 아기가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아이를 갖지 못한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문제를 일으켜놓고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아서 이러시죠, 저러시죠. 이 사라도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보면 원컨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원컨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를 얻을까 하나이다. 깊은 절망에 빠졌던 부끄러운 여인 사라는 자신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 않자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으려고 하는 급진적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깊은 절망을 느낄 때 종종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꾸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믿음, 가치관, 인생관, 그리고 붙잡았던 말씀을 뒤로 한 채 세상에서 살던 방식으로 돌아가 쉽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이 소식이 없자 당시 가나안 지역의 보편적 관습이었던 일부 다처제의 악습을 극복하지 못하고 쉽게 아이를 얻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들어갈 것을 감히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라고 하는 이 문장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소서 할 때 가라는 이 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컨대라는 단어가 붙으면 본래의 뜻은 없어지고 애원하는 뜻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발 하갈에게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의 심정이 얼마나 아이 없음으로 인해서 절박한 마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이 없는 것이 이 사라의 여인에게 얼마나 큰 짐과 부담이 됐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제발 하갈에게로 가요 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예? 자신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 것이 모든 여인의 소망 아니겠어요? 그런데 낳을 수 없자 자기의 여종인 하갈에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발 좀 들어가요. 이렇게 사라에게 있어서 아이는 절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 없는 부인이 첩의 아이를 통해서 한 가정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 그리고 수치스러운 여인의 모습에서 나와 당당한 여인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바로 사라의 소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75세의 나이까지 아이 없이 살아가는 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음에도 왜 10년이 지난 후에도 아이를 주시지 않지? 이 사라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도 설득력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하갈을 두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금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말하는 이 사라를 바라보면서 이 하갈을 두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녀는 이집트 사람이요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더라 하고 소개를 합니다. 이 하갈을 어느 사람이라고요? 이집트 사람이라 하고 소개를 합니다. 도망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당시 근동사회에는 딸이 결혼할 때 하녀를 선물로 주어서 주인의 측근에서 시중을 드는 역할을 하는 개인적인 여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10년 전 흉년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사라의 누이라 속여 바로의 후궁이 되었을 뻔했을 때 바로로부터 선물로 받은 여종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 이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올라왔지만 거기에 종들도 주었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아마 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돌아올 때 아마 받은 선물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 하갈은 사라를 따라 가나안 땅에 따라오게 되었고 지난 10년 동안 주인 사라를 섬기는 하녀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녀인 하갈을 이제 자신을 대신한 씨바지로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도록 애원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사라의 마음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3절부터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된 까닭이니까 하는도다. 그 까닭은 주께서 너와 내가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의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라. 내가 그녀를 대적하여 배신하였으나 그녀는 여전히 내 짝이요 내 언약의 아내이니라. 그분께는 영의 여분이 있으되 그분께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여 아무도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며 배신하지 말지니라.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나는 아내 버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사람이 자기 옷으로 폭력을 덮다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영을 조심하여 배신하지 말지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어려서 취한 아내, 처음 취한 아내를 두고 다른 여인에게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것을 배신하고 다른 여인에게 들어가면 그걸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지를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어찌된 까닭입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을 얻어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과 제사 드린다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서 취한 아내를 결코 배신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 취한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며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비록 당하지만 그 당함을 받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라의 배를 통해서 나온 경건한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할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무시한 채 자신 안에 머물러 있는 절방과 절박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관습을 끌어들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쉽게 후손을 얻기 위해 하갈과 아브라함을 연결시키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라의 문제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뀔 것 같지 않는 현실을 앞에 두고 말씀과 기도와 믿음의 길을 뒤로 한 채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은 인간적인 갈등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혀 믿음의 길을 뒤로 한 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싶은 마음으로 혹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사회생활 한다는 건 너무 어렵다는 생각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삶은 삶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는 보이지 않고 끊임없이 요구되는 헌신과 그리고 여러분 또 주님을 섬김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혹시 절망과 좌절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내하는 것이 어려워 하나님 바라보기를 뒤로 한 채 쉬운 길을 선택하며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삶의 절박함을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며 세상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런 사라의 찰나적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문제의 발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갈에 의해서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갖자 어떻게 했습니까? 여주인인 이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아이를 갖지 못했던 때보다도 더 심각한 고민과 갈등에 빠지게 되고 더욱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사라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깊은 절망을 느낄 때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의 감정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은 후회와 상처만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름 하나님을 잘 섬기던 한 가족이 있었는데 엘리멜렉의 가족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믿음 좋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나오미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련과 말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의 기근이 찾아오자 정말 먹을 것이 풍부한 저 모압으로 이주를 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기련과 말론은 아름다운 두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잠시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리고 여기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기 기련과 말련이 이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모압 땅에 여인 셋만 남게 됩니다. 거기에 모압 여인 둘, 이스라엘 여인 한 사람, 나오미만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 땅에 잘 살려고 왔다가 결국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던 이 나오미,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쓰다, 내 인생이 쓰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얘기를 하며 마음의 돌이킴을 가지고 그는 자기 땅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부들이었어요. 며느리들이었어요. 며느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어느 날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얘야, 내가 이 땅에 와 살다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다. 내가 너희들을 잡으러 이렇게 며느리로 맞아들여서 여기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으니 어떡하냐.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마음이 심히 괴롭도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너의 길로 가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더니 오르바와 룻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하면서 옵니다. 그동안 지내왔던 세월, 남편을 잃으면서 당했던 어려움들, 그 세월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안 나왔겠어요?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렇지만 어떡하겠니? 이제는 네 땅으로 가고 나는 내 땅으로 가야지. 그때 오르바는 어머니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잘 됐다. 그리고 자기 길로 갑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어요? 룻은 내가 어찌 어머니를 버리고 내 길을 갈 수 있나이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니이다. 나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절망과 절박함의 상황 속에서 이 룻은 나오미를 선택하고 그 나오미와 함께 가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타국이 아니었겠습니까? 모압 땅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인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전혀 없는 그야말로 정말 미지의 땅에 이 룻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남편도 잃어버린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좁은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갔을 때 여러분 룻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의 탄생의 족보에 들어가는 아주 귀한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때때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절망과 절박함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다 보면 이런 절망과 절박함의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간의 습관을 쫓아서 관습을 쫓아서 편하게 살려고 어떤 일을 결정하기 쉽습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것,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생각을 바꾸고 말씀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요 결국 다툼과 시비와 고난과 어려움을 줄 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또 다른 장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오늘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위대한 신앙인 아브라함의 태도인 것입니다. 비록 사라가 깊은 절망 속에서 아이를 얻기 위하여 하갈을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마땅히 사라의 요청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사에 대한 약속은 바로 사라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늘 아브라함이 잘한 것만 생각을 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잘한 것, 이거 잘 생각 안 해요.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범한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야, 이 말씀에 우리가 딱 이르게 되면, 아브라함이 좀 이때 좀 다 거절하고, 내 어찌 당신의 여종 하갈에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당신이야말로 나의 유일한 아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그리 나는 하갈을 취할 수 없어. 라고 거절하는 것이 믿음의 조상의 예의 아니겠습니까? 예의? 아니,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아브라함이 사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2절에서.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아브라함도 별 수 없는 남자구나. 남자는 다 도둑놈이라니 다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기울이니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의를 기울이다 또는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에 어떤 반론도 없이 전적으로 수긍하고 동조를 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조차도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을 듣기 전 사라와 같이 당시 가나안 지역의 보편적인 관습이었던 일부 다처제의 악습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라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갈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부적절한 행동은 사라와 하갈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후에 이삭을 낳은 후에도 15년 후에 이삭을 낳은 후에도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후에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큰 근심거리가 되어서 그가 고민하던 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심으로 인해서 첩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9절 이하에 보면 문제는 외도의 역사가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2절 지금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마엘이 탄생을 앞에 두고 여기 하갈에게 이스마엘이 탄생한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6장 12절 보세요. 그는 들사람이 될 것이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요 그가 자기의 모든 형들 앞에 거하리라. 형제들 앞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갈등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랍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는 들사람이여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며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인해서 계속 다툼과 시비가 이루어지고 지금도 그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앞에 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하녀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한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뒤였더라. 10년이 지난 뒤였더라. 10년의 간격. 10년이라면 여러분 강산도 변한다고 누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현실.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한 사람의 작은 소망,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응답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조차도 기다림의 한계를 느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노력과 인내를 다했다는 생각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0년이라고 하는 여기 10년이 지난 뒤였더라. 이 말은 원래 히브리적인 것을 그대로 해석하면 10년 끝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을 참았어요.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식이 없자 10년 끝에 그가 하갈에게 들어가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새로운 후손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그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달리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매달립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응답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사람은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당장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성질 급한 사람들을 기다림으로 훈련시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한계를 뛰어넘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신 말씀을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틀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크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기조차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신 말씀을 실천에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고민에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고스란히 우리가 거두어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갈등이고 그것은 싸움이며 상처요 피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에 어려운 짐을 지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도 내 생각을 쫓아갔기 때문이 아닙니까?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갈등, 지금의 고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절박함과 절망의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일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며 동시에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 이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만나기까지 3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31년을 꾹 참지 못했다면 전혀 다른 여인을 만났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제 인생이. 저는 중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 피하시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자칫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일을 시도했다면 오늘의 영광, 오늘의 기쁨, 오늘의 이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담임 목회를 하기까지는 18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요구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된 이후에 18년 동안 조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이루기까지 13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40년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손을 약속받은 이후 이삭을 얻기까지는 25년의 시간을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30년을 기다리셔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2000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아니 250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다림,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어요. 그렇게 오신다고 약속했던 주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으니 이거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야 하면서 우리가 자칫 우리가 마음대로 살기 쉽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기다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기다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기다림, 그것은 바로 성도됨의 표지인 것입니다. 기다림, 그것은 바로 성도의 인내인 것입니다. 욥이 어느 날 한순간에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10 자녀들을 한날에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재산 잃고 자녀들 잃어버린 이 욥을 두고 저주하고 떠납니다. 이 욥은 악창이 나서 너무 견디기 힘들어 기와장으로 뻑뻑 긋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처절한 인생이 되었어요. 인생의 바닥도 그렇게 바닥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 살고 부유했던 그리고 화목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건강마저도 완전히 만진창이 되어서 책 가운데 앉아서 기와장으로 뻑뻑 긋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절박함을 넘어서 이제는 완전 절망이요, 그것은 곧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욥,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라면 너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것 아니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그런 하나님이라면 너 믿지 말어.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나 안 믿어요.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이해했을 거야. 맞아. 욥과 같은 상황이라면 과연 믿겠어? 하나님이 해도 너무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입으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아내가 돌아오고 그동안 10명을 낳는데 또 낳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11명, 12명, 그래서 몇 명 낳았어요? 또 다시 10명을 낳았어요. 그러니 2배의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10명은 천국 갔을 것이고 10명을 또 얻었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재산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이 요구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대한 연약함이 있어요. 참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춰서 이 정도 기다리면 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생각을 달리하기 쉽습니다. 아브라함처럼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지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안 오시지요? 그러나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있으시죠? 예?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원망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선한 목표를 향해서 가지고 가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져서 마음의 절망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